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그래서 중삼층에 와서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자,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도 한 3번 왔는데 뭐 여기 있을 때 동안 왔는데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니까 또 대학생이 한 명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지난주에 몇 번 왔냐? 그랬더니 4번 왔대요. 차 타고 왔냐? 걸어서 왔냐? 그랬더니 걸어서 왔대요. 걔가 신라대학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 신라대학에서 여기서 걸어오려면 제법 걸리는데 아마 운동 삼아 여학생이 그것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 오면 와서 그냥 밑에서 노래만 부르고 가지 말고 요 중3층에 항상 열려 있어요. 엘리베이터 탁 타고 들어오면 딱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와시우. 이상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아버지는 교회 못 가게 하고 제가 종아리 몽둥이로 맞아서 피가 터지도록 맞았는데 이상하죠. 피가 터지도록 맞으면서 확실한 결심을 한 게 뭐냐? 나는 죽어도 교회를 갈 것이다. 아버지는 못 가게 때리는데 이상하지요. 근데 요즘 뭐 누가 교회 못 가게 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별로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두드리 맞아야 열심히 올라앉아 버리겠는데. 그리고 내가 몰래, 아버지 어머니 몰래 밤중에 새벽에 산을 넘어서 캄캄한 밤 산길을 넘어서 예배당에 가서 내가 탁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근데 아버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불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 불러도 응답하실 거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올 때도 거기를 들렀다 오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학교에서 마치면 교회로 가지더라니까. 제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또 청소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서, 그때 제가 이제 주로 불렀던 나의 기쁨,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요. 혼자서 박수 치면서 음상조차도 반갑고 아버지 이러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집회를 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때 주신 은혜,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요즘.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는, 여러분 때 받은 은혜는 이게 평생 응답됩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게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래서 우리 우리 아동센터나 우리 성교원에서도 저 뒤에다가 하나 써붙입시다. 새생명교회 기도실 하고 크게 하나 붙이고, 그래서 기도실이라고 좀 붙여놓고, 아쉬운 게 성전 건축할 때 내가 기도실을 따로 못 지은 게 늘 아쉬워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집 나간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립듯이 성도들이 객지를 갔다가도 교회가 그립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픔 속에 살다가도 교회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한번 기도하다 울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박민식 의원이 와서 그 축사를 부탁했더니 그랬다 그랬잖아요. 와서 지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지댈 수 있는 교회, 아버지한테 기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교회,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말씀이 아니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사모하고, 느낌 아니까. 근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왜 교회를 가냐고. 느낌이 없는데. 이 맛을 꼭 저와 여러분이 꼭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도 교회 뒤편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 좀 시원하게 해보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원래는 이 병자들이 교회에 못 오게 돼 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못 오게 돼 있어요. 부정한 자라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바로 성전에 불러다가 병자들을 고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나가니까 무화과나무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물론 그때가 이 무화과나무 맺을 때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한 저주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철도 아닌데 과실을 구하러 갔다가 과실 없다고 저주를 하고 비이성적으로 상식 이하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했고, 특히 무화과 나무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저주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디자인된 인간은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2000년 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한 신앙, 열매 맺지 못한 믿음, 먼저 믿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실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밖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의 뜻은 뭐냐면 행위가 기준입니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 행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도 한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어느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다른 어떤 사람도 못하는 행실을 우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다른 민족하고 다르고 다른 백성하고 다르고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래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차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처럼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이권을 가지고 청탁을 하고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사실 좀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1년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웁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죠. 세금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우리 교회도 지난해 결산을 하는 거 보니까 항상 모자라요. 벌써 이번에도 보니까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연말연시대 우리가 뭐 가지고 헌금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쩌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명절인데 직원들 우리가 사례를 줘야 되는데 막 이래 사더라고요. 그래.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세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부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요즘 가끔 뉴스에도 보니까 막 교회가 큰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비리가 많더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는 항상 돈이 모자라야 된다. 아니 성도가 많아서 돈이 나오면 어쩌냐. 빨리 그 돈을 갖고 선교해야 돼요. 빨리 그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교회는 돈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내보내야 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교회는요 돈이 나오면 구데기가 쓸어요. 그때 당시 성전에 돈이 남아 도니까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선교하는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와서 메어치면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넘쳐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서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고 세계 복음화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버려진 외로운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 교회는요 헌금을 통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작년에
결산하면서 그러시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늘 모질했는데 결산해놓고 나니까 조금 남았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조금 남았대요. 목사님 조금 남았대. 많이는 안 남았는데 조금 남았대. 그러고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또 모질한다 그러더라고. 그 정상.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멋있잖아요. 별로 안 멋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어떤 기관에도 교회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월요일 날 전도학교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와서 전도학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 할머니들이 돈 없는데 내가 용돈을 좀씩 나눠드려야지 헌금을 받아갖고 되겠냐?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러다가 5분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왜? 종자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지. 아멘? 종자를 심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저는 지원을 안 했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죽도록 와서 헌신하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성껏 헌금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 수고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교회지. 각 기관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난 좀 돈을 좀 주면 은혜되고 뭐 좀 얻어먹으면, 내가 그랬다니까. 얻어먹는 응답 이제 그만해라. 그거는 거지들의 응답이요. 뭐 얻어먹고 은혜 받고 응답받, 이거는 거지입니다. 주는 게 응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을 돕는, 주는 응답을 받아야 돼. 준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거든. 있다는 말은 왔다는 말이거든. 얻어먹는다는 말은 없단 말이거든. 없다는 말은 못 받았단 말이거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는 응답을 받읍시다. 드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거지 같은 응답 차봅시다. 아멘? 그 우리 렘넌트들 뭐 청년들도 뭐라도, 아이고 목사님 막 밥 사주는 밥 사주는 걸 은혜 받고 막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었다면서, 밥이 생겼다면서 막 전도했더니 밥이 생겼다. 밥 당연히 생기지. 이제부터 그릇을 싹 바꿔요.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교회는 우리가 덕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다.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고치고 예배드리도록 했고, 애들은 가라고 소리치는 외면된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끌어안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는 이들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 성교원도 하고 아동센터도 하고 우리 에바다의 아이들이 와 있는 거, 장애인들이 와 있는 거, 저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저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지금 저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무시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부정하다고 교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이들 시끄럽다고 교회 못 오게 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기서 지금 한창 싸우고 있잖아요. 저 뭐 육탁전 예배 시간에. 괜찮아요. 딴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딴 데 가랄까요? 예배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 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어지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율법과 행위가 기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초등 교사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 행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실수하다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믿으면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프로이션 왕국, 프로이션이라는 왕국, 저기 유럽에 있는 왕국에 프리드리 왕이 있었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디를 갔냐면 그 죄인들 모아놓은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갔습니다. 왕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다 놀랐어요. 죄인들이 나와서 다 엎드려서 왕 앞에 얘기했어요. 왕이여, 나는 죄가 없사온데 억울하게 원통하게 이 자리에 왔는데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빼달라고. 하나같이 다 나를 빼다가 억울하다고. 근데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를 쓰고 있어요. 왕이 물어봤어요.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럼 네 혼자 죄를 지었겠네. 여봐라, 예의, 저 사람을 풀어줘라. 왜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없는데 쟤만 죄가 있으니까, 이 죄인을 여기 나누면 다 죄가 물드니까 죄인을 없애버려. 이 죄인을 없애버려. 빨리 풀어줘라. 그리고 죄 없는 사람만 여기 가다 놔라.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얻어요. 행위로는. 누가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되고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고 오직 예수만 의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복음 밖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창세기 3장 아래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주가 임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십자가 밖에 있는 자, 이 복음 밖에 있는 자,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조상 때부터 몇 대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치고 교만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복음 밖에 있는 결과입니다. 역사적인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해서, 어느 정도 패망, 돌 위에 돌 하나, 성벽을 쌓는 성벽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 초토화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려서 뿔뿔이 전 세계로 팔려가 나갔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언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랑민들이 모여서 회복한 것입니다. 지금도 피는 끝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가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에 600만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치고 그 교만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비참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요즘 겁없이 WC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걸 믿어도 구원 없고 예수 밖에도 구원 있고 우리는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좋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수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복음 밖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분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분은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가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적도 없거니와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구소주로 믿는 것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교회가 변해도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행동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의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교회 다녀도 마귀에 소속돼 있다니까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당하고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전쟁과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고 내세 문제, 미래 문제, 두렵고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내 자식들한테 이걸 넘겨야 된다니까. 그래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다 뼈를 묻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다. 왜?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혹시 그 자녀가 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실 때라도 자녀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교회, 여기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 자식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세웠던 이 교회에서 영적인 배경을 삼을 수 있도록, 축복의 배경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는 새생명교회 권사님이셨다.
우리 어머니는 새생명교회 장로님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새생명교회 장로님이셨다. 안수 집사님이셨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가 이 새생명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며 이라고 찾아오셨다. 내일 모레 명절인데요,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자자손손 대대로 후대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복음, 참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썩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무조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참,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오른편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인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누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거 찍지 말라고요. 상처받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에이 그래도 누가 어떻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뺏어가고 도적질해서 우리를 강도처럼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을 결박하고 그 영에 빼앗긴 당신의 백성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합쳐서 은혜의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합쳐서 은혜의 복음, 몽땅 은혜의 복음, 나를 찾아오셔서 몽땅 공짜로 다 해결해 주신 은혜의 복음. 이게 참 믿음이요. 바리새인들은요, 걸음도 반드시 걷고 뭘 많이 만들었어요.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저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뭐요? 다 같이 시작. 전하려면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 정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비판의 복음이 아닙니다. 판단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는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은혜의 복음.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이 은혜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맺혀지는 참 열매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천하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인터넷을 타고 자, 중국에서, 자카르타에서, 거제도에서 동시에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따 우리 대학생들 나와서 찬양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필리핀 팔라완에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우리 대학생들.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 어떻게 똑똑하고 야무치게. 이번에 똑똑하고 야무친 아이들만 갔는지 똑똑하고 야무치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선교사님이 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자카르타에 갑니다. 이번에 가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도 만나서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자카르타에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큰 교회들을 좀 찾아가려고. 자카르타에도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자카르타의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내가 그분들을 도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이에요. 섬만 13,500개. 그곳에 사람이 사는 섬만 3,000개. 인도네시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7시간. 인천에서 자카르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7시간. 뭔 놈의 나라가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인구 조사도 제대로 안 돼.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지교회를 하고 현지인들도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교회를 키워서 우리 식구들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발판으로, 우리 지교회를 발판으로 자카르타 3,000개 섬의 제자를 파송할 것이다. 자카르타 현지인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신학교도 만들어서 신학을 시켜서 정말로 이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갈 때 제가 이 주보 들고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 복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돕고 싶다. 그래서 빨리 자카르타 전역에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왜?
잃어버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30개국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30나라의 제자들을 세워놨다니까. 오늘 영민이 엄마가 왔어요. 병민이 엄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자카르타 가는데 우리 아들 따라가면 어떡하냐? 아 좋지요. 방해가 무슨 방해가 돼? 더 좋지. 같이 선교지 보고 현장 보고 지금부터 눈을 키운다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오늘 또 렘넌트들이 그러더라고. 렘넌트들이 꿈이 있대.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꿈이 뭐냐니까 앞으로는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여행 가고. 좋지. 내가 바라던 바다. 아멘. 나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 아들이 가보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가 봐. 맨날 뭐 보내는 선교사만 하고 뭐 함께하는 선교사만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같이 가는 선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우 성도들과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바다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전 세계에 이런 복지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 복지에 같이 참여하고 아이들 20명 데리고 같이 산다니까요. 3대가 같이 살아요. 같이 밥하고 같이 뒹굴고. 근데 무슨 놈의 법이 이제 원장님은 같이 살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었대요. 미쳤어. 그래도 우리는 할 거다. 그래 하시라고. 아이들 이제 장애인들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맡겨놓고 가갖고 안 돌아오잖아요. 장애 아이들. 내 자식처럼 전부 받아서 양자로 삼았잖아요. 양자로. 왜? 의료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 맡겨놓고 가서 돌아오지도 않는데 무슨 놈은 날아갔다 부모가 있으면 장애인은 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그건 누가 지켜두라고. 부모가 버려야 간다니까. 버려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와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바다에 다 한 번씩 가서요. 기도하고요. 가서 청소라도 좀 하고요. 가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우리 몸의 지체인데. 이번에 명절이고 한데 한번 좀 가보시고 같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소리.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번 성탄절로 보세요. 애기들 젖먹는 아이들 요 앞에 갖다 놓고 여기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어린이와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왜 이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냐면 힘들어도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찬송가 안 부르다가 주일날 와서도 금붕어처럼 입만 뻥뻥 하다가 그럼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황폐해져.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주일만이라도 그래서 찬송가 좀 간절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학생들도 뭐 헌금 시간에 찬송 안 돼. 왜? 우리 성도들 찬양해야 돼. 찬양 일주일에 내내 하다가 주일날 찬양 4개 하는데 그것도 뺏어보면 안 돼. 그래서 이따 따로 또 찬송하고 우리 찬양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참 내가 얼마나 야박하고 무지한지. 내가 말씀을 매일 보지만 찬양을 안 하더라고. 찬양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감사합니다. 나를 대속하시니 감사. 이게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감사합니다를 잊고 살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루에 찬송 한 곡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돈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으면서 그 노는 입으로 하루에 찬송 한 곡씩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보 있는 찬송 해도 좋습니다. 주보 있는 찬송 요거 제가 주보 찬송 그냥 막 이렇게 침 넘겨갖고 이거 하고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몇 개 적었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려고. 하나님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야. 찬양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찬미를 젖먹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과 참 열매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믿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니까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지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 믿고 이거는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 말고 유대인의 믿음 말고 이스라엘의 믿음 말고 잘못된 그릇된 믿음 말고 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안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자, 이번 주 동안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렇다. 아멘.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 있게 그렇다 듣고 말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열매 맺는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도합시다. 참 믿음을 가집시다. 참 열매 맺읍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이번 주는 명절이 있습니다. 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변하고 교회도 혼탁해지고 참 복음을, 참 믿음을,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참 믿음 가지고 참 열매 맺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